통찰지의 이익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통찰지 수행을 하면은 혹은 그죠? 도화가를 체득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은 앞에도 말했죠. 수백 가지를 했죠, 그죠? 통찰지의 이익은 수백 가지지만 우리가 저 도화가를 체득했을 때, 성자가 되었을 때, 열반을 체득했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죠? 통찰지의 이익을 크게 여기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3장 그죠? 우리 399쪽이겠죠, 그죠? 제23장 통찰지 수행의 이익 했죠, 그죠? 이 이익으로서 우리 그죠? 청정론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통찰지의 이익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없앰. 당연하겠죠? 이건 앞에 우리 이미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오염원들, 우리 그죠? 불선법들을 18가지 모둠으로 해서, 그죠? 자시하게 나열하고 이것이 뭔가 예루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그죠? 일레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불안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아란도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자세하게 우리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 통찰지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함. 성스러운 과가 뭐겠어요? 밑에 나오지만 예류과 일레가 불안과 아란과 됐죠? 통찰지 수행하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루가 일레가 불안과 아란을 얻으려면 뭡니까? 열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성스러운 과의 맛은 열반도 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 네 가지 과와 열반을 체험하는 것. 이제 거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초기 불교에서부터 우리 멸진정 혹은 상수멸은 초기경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경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불교에만 나타나는 예, 아주 그 경지입니다. 그죠? 그 멸진정에 들 수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통찰지 수행의 궁극적인 이익은 뭐겠어요? 공양 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제 참 스님들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예? 강국 스님은 지가 못 깨닫다 했는데도 남이 밥 사준 게 묵기만 잘 묵더라. 그죠? 아, 그럴 거 싶어갖고, 그죠? 근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지 수행의 맨 마지막 이익은 공양받을 만한 자가 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있죠. 그죠? 프린트물. 예. 시간 관계상, 그죠? 요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통찰지 수행의 이익 돼 있죠. 그죠? 요게 있잖아요. 요 책을 있는 그대로 다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뭐 중요한 거 참고할 거 있으면 책을 보면서 해서 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통찰지의 이익은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프린트물 찾으시죠, 그죠? 자, 수백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요거 나오는 걸 그대로 갖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갖다 넣었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제가 뭡니까? 컨트롤 C 맨입니다. 됐죠? 그죠? 예, 컨트롤 C에서 잘 갖다 넣었습니다. 자, 그 네 가지를 방금 읽어봤습니다. 그죠? 오염원들을 없앰. 이거는 22장에서 있잖아요. 367쪽 이하에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죠? 그럼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한다. 예류과 일레과 불안과 아란과를 체험하고 여기서 뭡니까? 이 성스러운 과를 체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열반의 체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반의 체험도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들 수 있다 했습니다. 멸진정은 좀 이따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양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 2, 3, 4를 그 밑에 요쪽 청년도로 나온 대로 제가 핵심되는 거 여기 갖다 옮겨봤습니다. 1번 뭡니까?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없앤다는 것은 뭡니까? 유신견 등의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없애는 것은 세간적인 통찰지 수행의 이익이고 성스러운 도의 순간의 족쇄 등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없애는 것은 출세간적인 통찰지 수행의 이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367쪽 조금 전에 읽잖아요. 그죠? 그 367쪽 이하에 나옵니다. 367쪽 이하를 참조할 것 하나 적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보실 때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한 데였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과란 예류과 등 사문의 과를 말한다. 예류과 등은 뭡니까? 예류과 일레가 불안과 아란과 됐죠? 이 맛을 두 가지로 체험한 데였습니다. 도의 인식 과정과 과의 정득이 생길 때 체험한 데였습니다. 도의 인식 과정은 앞에 다 했습니다. 이제 또 도와 과의 인식 과정은 제가 했죠. 그죠? 준비, 근접, 수순, 곧따라부, 도, 과 하는 거죠. 그 순서대로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과의 정덕은 이제 이 뭡니까? 성스러운, 그 밑에입니다. 성스러운 과가 소멸의 안지함. 여기서 소멸은 열반을 뜻합니다. 과의 정덕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열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예루가를 체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 머물 수 있겠지요. 그죠? 이거를 과의 정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란의 성자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과에 도달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예루가를 얻은 사람은 뭡니까? 불안과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됐죠? 수행을 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 뭡니까? 도를 거쳐서 과로 갑니다. 됐죠? 그죠? 예루가를 얻은 사람은 뭡니까? 일레과를 거쳐서, 죄송합니다. 일레도를 거쳐서 일레과로 갑니다. 됐죠? 그죠? 과를 뛰어넘어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스러운 과가 소멸의 안지함, 그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러면 과의 정덕 있잖아요. 이제 과의 정덕, 예루, 일레, 불안, 아란 거는 왜 정덕하고 열반은 왜 체험하느냐. 그죠? 자,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죠? 열반이 궁극적 행복, 난 모르겠다. 그렇게 중생이죠, 우리는. 됐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이미 초경에서, 그죠? 디타담마 수카 위아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타우사 스님도 이거를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죠? 그라 했습니다. 자, 마치 왕의 행복을 누리고 천신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듯이 성자들도 성스럽고 출세연의 행복을 체험하려고 기간을 정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순간에 과의 정덕에 도달하여 열반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반에 들어 머무는 경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거로 보면은 초선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 머물 수도 있고 2선, 3선, 4선, 5선까지 다 됩니다. 그죠? 예, 이런 걸 해서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한번 옮겨놨습니다. 자, 과는 언제 생기느냐?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류가, 일레가, 불안과 아란과는 언제 생기냐? 도 다음에 생긴다. 됐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과를 체험하고 나면은 계속 그 과를 또 체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류과를 한번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류도를 안 거치고 예류과로 바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류과는 곧더라부 다음에 생기죠?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생긴다. 이거는 뭡니까? 멸진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죠? 이 과는 멸진정을 이야기합니다. 멸진정은 비상비유상처 다음에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이익이 멸진정에 들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멸진정이 정의입니다. 서서히 소멸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멸진정. 멸진은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마음부수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상수멸이라고 합니다. 자, 멸진정인 니까에서는 주로 상수멸, 즉 인식과 느낌의 거침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석서 문헌에서는, 주석서 문헌과 북방 문헌에서는 주로 멸진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멸진은 뭡니까? 마음이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뭐죠? 몸만 살아있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야, 그런 것도 있느냐?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경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상수멸을 설하고 계십니다. 느낌과 인식이 다 소멸된 경지. 느낌과 인식이 다 소멸됐다는 것은 마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맛집이니까야 43번째 경입니다. 그죠? 여기 이 경은, 그죠?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님 비구니 스님이 설한 경입니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맞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죠? 왜냐면 시집을 갔었어요. 그죠? 시집을 가는데, 그죠? 남편이 있었어요. 시집을 가는데 부처님이 그 나라에 와서, 그죠? 마갈타 지방 대신의 며느리입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불안가를 얻어버렸어요. 불안가를 얻으면 탐욕이 똑딱 끊어져 버립니다. 부부 생활을 못 합니다. 예,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부터 대신 자기 남편까지, 그죠?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갖고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해갖고 일주일 만에 아란이 돼버렸어요. 불안가를 얻어가 출가해갖고 일주일 만에 아란이 됐어요. 자기 전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죠? 그죠? 부인이 아랑가를 얻었다니까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예, 그래 와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그죠? 전 남편하고 경지가 굉장한 경지. 아이고 막 그죠? 그 담마딘나입니다. 담마딘나 비군입니다. 굉장한 비군입니다. 예? 그래 갖고 한데 그죠? 상수멸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죠? 그리고 벌써 알아니까 그죠? 다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어쨌든 부처님 당시 보면 그죠? 굉장한 아란들이 진짜 수두룩빽빽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금강 아란이 있어요. 금강경이 저는 그죠? 이 비구니 스님부터 나온 거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멸진정에 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멸진정은 뭡니까? 자, 말 그대로 하면 제일 쉬운 거는 뭡니까? 몸뚱이만 살아있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지가 상수멸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수멸은 누가 들어가느냐? 일체의 범부와 예류자와 일례자는 정도, 범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류자와 일례자도 여기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한과를 얻은 사람과 불한자와 아라함만이 들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일체 범부와 일례자는 일정이 뭔가 마른 윗바사나만 수행한 불한자 아라함도 안 됩니다. 됐죠? 8가지 정덕을 얻은 불한자 번뇌다. 청정도로 나오는데 제 이야기가 아닌데 청정도는 그대로 컨트롤 C인 겁니다. 8가지 정덕이 뭡니까? 사선, 사처입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사선, 사처지요. 이거를 체득한 불한과를 얻은 사람과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만이 들 수 있는 경지입니다. 됐죠? 그럼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죠? 그 다음에 왜, 그죠? 예루자와 일례자도 성장대 못 들어가는가 하면은 청정도는 요 설명을 보면 됩니다. 불한자의 경우 삼매를 방해하는 5가지 강경종에 받던 눈 탐욕이 버려졌다. 그렇죠? 불한자가 돼야 탐욕이 다 사라지죠. 근데죠? 예류 일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탐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그죠? 상수멸을 얻을 그 멸진정을 얻을 그만큼 있잖아요. 그죠? 모든 탐욕이 그죠?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한자 이상이 돼야 있잖아요. 이런 그죠? 힘이 원만하기 때문에 멸진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에서 정리한다. 즉 색계 무색계 존재들만이 정득할 수 있습니다. 무색계 천신들은 들 수 없습니다. 왜? 무색계 천신들은 우리 수상행시 사원마 있죠.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없으면 뭐를 못 땄습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못 닦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무색계 경지는 제4선의 경지잖아요. 그렇죠? 경지로 보면 제4선과 같습니다. 그죠? 제4선과 같고 대상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차제정덕, 즉 초선부터 해서 그죠? 상수멸까지 그죠? 이 차제정덕이 그죠? 5가지를 가진 존재는 차제정덕을 그죠? 다 닦을 수 있고 이제 우리 수상행식만 가진 무색계 중생들은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4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에서는 초선 등의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정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장 토대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멸진정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차제멸입니다. 이거는 차례대로 있잖아요. 초선부터 해서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이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삼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경의 제4선은 아비담마의 제5선과 같습니다. 여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기 때문에 경의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아니고 우리 그 청정도론이고 경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4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무변체에 들었다가 나오고 식무변체에 들었다가 나오고 뭡니까?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멸진정에 들기 위해서는 초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등등등등 그 다음에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4가지 미리 해야 할 일이란다. 이게 중요합니다. 4가지를 결심해야 뭡니까? 멸진정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몸에서 떨어져 있는 필수품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그걸 해야 되고, 그죠? 손상되지 말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성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부처님이 부르신지를 봐야 되고 자기 수명의 한계를 살펴야 된다 했습니다. 34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다 살펴야 됩니다. 왜? 자, 그죠? 일주일 동안 멸진대 들면 기본으로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지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멸진정에 들면 안 됩니다. 들 수도 없고 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살펴서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관심이 있죠, 그죠?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34번 이하를 보라고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무소유처로부터 출정하여 이런 미리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그죠? 이런 미리 해야 될 네 가지를 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치에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비상비비상치에 들어가는 비구는 그 다음에 마음 없는 자가 될 수 없다. 즉, 뭡니까? 멸진정에 들 수 없고, 뭡니까? 다시 무소유체에 돌아와서 몸으로 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네 가지를 살펴서 뭡니까?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은 뭡니까? 이제 그가 이와 같이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이런 미리 해야 할 일을 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정득한다. 그때 한 번 혹은 두 번의 마음 순간이 지난 뒤 마음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이 멸진정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는 소멸을 체득한다. 왜 두 번의 마음들 뒤에 그에게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소멸을 향한 노력 때문이다. 이 비구가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법들을 쌍으로 묶어서 8가지 정덕에 오른 것은 차제멸을 향한 노력 때문이지 비상비비상처를 얻기 위한 노력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멸을 향한 노력 때문에 두 번의 마음 다음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멸진정에 듭니다. 됐죠, 그죠?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나와서 네 가지를 결정하고 비상비비상처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 번, 5번, 두 번 마음 순간이 지나면은 상수면에 들어버립니다. 됐죠? 결심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무소유체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자, 불안자의 경우 불안과를 얻음으로써 아라한의 경우 아라한과를 얻음으로써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출정한다. 멸진정에서 출정한 마음은 열반으로 기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멸진정은 형성된 것이라거나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즉 유의법이라거나 무의법이라거나 이 말입니다. 세간적인 것이라거나 출생한적인 것이라고 답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고유성질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멸진정은 마음이 소멸해버리는 경지이기 때문에 고유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유의법인지 무의법인지 세간인지 출생한지 구분할 수 없다. 듣고 보면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득한 자가 정득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지 그냥 추상적인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구체적으로, 왜냐면 실제로 정득한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고 멸진정, 우리 아까 담마딘나 비구니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에서 멸진정에 체험을 한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지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그죠? 55번의 문장 보면은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요새 학자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나 우리 부처님이 그죠? 이 세상에 몸을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을 우리는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죽음이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의 죽음도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그죠? 반열반의 경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그 반열반의 경지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수멸이라는 겁니다. 청정도론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적어놨죠? 뭐라 해놨습니까? 네.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정. 됐죠? 찾으시죠?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52번이나 해놨죠? 그죠? 또 52번 문단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자, 그 개송 부분입니다. 421쪽입니다. 맨 밑에 개송 부분입니다. 고요하고 성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정. 됐죠? 이런 구절 때문에 특히 서구의 학자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반열반의 경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체험하는 것을 보면은 상수멸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그죠? 그 인멸하시고 나서 체득한다는 그 반열반의 경지와 같은 것일 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청정도에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경에서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특히 상수멸, 멸진정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왜냐면 윤회를 안 하니까, 그죠? 그죠? 허무정멸에 빠지더만
외도들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열반은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고, 그죠? 그거를 굳이 이야기하라면은 상수멸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타고사 스님이 금생의 열반이라 이름하는 멸진정,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서양의 학자들도 이 구절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디테와 담매 니빠남, 그죠? 이래 있습니다. 멸진정을,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통찰지 수행의 이익은 뭡니까? 공양받을 만한 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이 출세간의 통찰지를 닦았기 때문에 통찰지를 닦은 자는 신을 포함한 세간에서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됐죠? 예. 불교에서 스님들은 신보다, 스님들이 아니고 불교에서 성자는 천상의 신들보다 높습니다. 끝발로 따지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자고 범부고 그렇습니다. 됐죠? 불교 기준으로 볼 때 신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 누가 와서 머리 한 대 때린 거 아니면 모르겠다. 뭐 때릴 때, 맞을 때 맞더라도 그렇잖아요. 신은 별거 아닙니다. 중생입니다. 중생. 그죠? 지 아무리, 그죠?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래도 뭡니까? 중생입니다. 우리 뭡니까? 디가니까 제일 처음에 거기 뭡니까? 법망경 있잖아요. 62가지 견해 있잖아요. 재밌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있잖아요. 어떤 신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자다. 유일하다. 나는 유일신이다. 서양의 신들보다 더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일신이다. 창조주다. 절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신을 어떻게 본 줄 압니까? 그 신이 자기 이전은 못 봤다는 겁니다. 아직, 이게, 이 위력이 딸려가고 있잖아요. 자기 이전은 못 보고. 왜냐면 어떤 천상이 태어났는데 자기 이전에 태어난 신을 자기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그죠? 지금 나는 유일하다, 절대자다, 창조주다, 이래 할 때까지 아무도 신들이 오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가니까 이거 제가 옮겼어요. 법만기에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지나지 착각. 그렇게 돼 있어요. 궁금해 죽겠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62가지 견해 안에는 인간뿐만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거기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경입니다. 예.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부처님의 진짜 그죠? 그 위대하신 측면이 그거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논리가들 견해 붙여 있잖아요. 요새 논리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지가 똑똑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지는 아무 경험도 못하고 논리적으로 그걸 떠들 뿐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통찰지 수행의 이거 맨 마지막이 뭡니까? 공양받을 만한 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이제 60번입니다. 그죠? 424쪽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다 하고 마쳐야 됩니다. 5분 오버입니다만, 그죠? 5분만 더,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60번. 자, 이렇게 하여, 424쪽입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마하자. 그죠, 그죠? 제일 처음에 맨 마지막에 딱 인용하고죠. 라고 설하신 이 개송의 개정회의 제목으로 설한 청정도론에서 그것의 이익과 더불어 통찰지 수행을 설명하였다. 딱 요래 했죠. 그죠? 개정해. 그죠? 그 다음에 통찰지 수행. 됐죠. 그죠? 그 통찰지 수행 측면에서 보면 7청정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두 설했다. 찾으셨죠? 426조 중간입니다. 여기서 본론에서 설명된 개등의 분류를 가진 뜻들의 판별은 5분 니까에 속하는 주석서들의 체계 안에서 이미 잘 설해졌나니 나는 그 모두를 대부분 그 확정된 해석과 함께 여기에 가져왔노라. 됐죠? 그 부타고사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분 니까였잖아요. 이 주석서들의 중간에 청정론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온척예근제인 35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개정의 사막에 관계되는 공통되는 것은 청정도론에서 다 설명해놓고 경을 하나하나 주석하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실제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427쪽입니다. 그 중간에 등등등등 그죠? 상가 빨라 존자의 분부를 받아 네 번째 줄이 돼 있죠. 그죠?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나는 부타고사 선생님의 본원이 뭡니까?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희 원이기도 합니다. 이 논을 지어서 공덕의 무더기를 얻었나니 원컨대 이 공덕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회양은 대승불교만 있습니까? 여기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불교는 똑같습니다. 됐죠? 본원을 밝히고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하는 본원을 밝히고 이 공덕으로 뭡니까? 이 공덕의 광명으로 청정도론을 적어서 회양하는 이 공덕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됐죠? 제가 왜 시간도 없는데 읽겠어요? 이거를 해야 이제 청정도론 뛰는 겁니다.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정말로 우리가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량한 소원이 장애 없이 신속히 성취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또 후기가 있어요. 자, 후기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 갖고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게 스리랑카에서 만드는 건데 있잖아요. 청정도론을 갖고 좋니 나쁘니 지금도 따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429쪽입니다. 맨 뒤입니다. 후기 거의 쪽 줄입니다. 싱알리 본에는 아래에 개송이 있다 돼 있죠. 부타고사 스님의 그죠? 뭡니까? 숨은 본원이 지금 발언됩니다. 이 논을 지어서 산 공덕과 내가 산 모든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33천에서 행복을 누리고 개인과 덕에 기뻐하며 첫 번째 과에 이른 뒤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탐하지 않으며 마지막 생에는 성인 중에 황소요 세상에서 어떤가는 분이시며 대도사요 모든 중생의 이익을 기뻐하시는 미륵 부처님을 뵙고 그 지혜로운 분께서 설하신 정법을 듣고 최상의 과를 얻어 성자의 교법을 드날리게 되기를. 요 갖고 이제 스리랑카 학자들이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있고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청정도로는 법무가 지은 건데 그거를 갖고 좋다고 그래 샀느냐고 떠들어 샀습니다. 왜냐면 그죠? 다음 생에 이제 어디에 태어난댔어요? 33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첫 번째 과는 뭡니까? 예루과를 얻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과도 못 얻었죠. 그죠? 그 마지막 생에는 뭡니까? 아라한이 되면 마지막 생이겠죠? 미륵 부처님 전에 미륵 사상이 또 여기 다 들어있어요. 미치고 발작 되겠죠? 이게 뭐 지금 대승불교지 있잖아. 그죠? 됐죠? 미륵 부처님을 뵙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어서 뭡니까? 예, 정법을 드날리게 되기를. 그죠? 성자 이렇게 발언합니다. 요거는 스리랑카 본만 있어요. 미얀마 본에는 뭡니까? 미얀마 스님들이 청정도론 하면 그죠? 최고의 그 가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미얀마 본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앞부분은 쏙 빠지고 있잖아요. 430쪽입니다. 이와 같이 어진 이들을 위하여 청정도론한 주석서를 지었다. 이것은 성전의 셈에 의하면 58개의 반화라 이렇게 마쳤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스리랑카에 있는 게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깝겠죠. 그죠? 오히려 저는 이 부타고사 스님의 이 마지막 발문 이게 정말이라면은 저는 그래서 더 존경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그걸 있잖아요. 솔직히 드러내고. 이거 얼마나 발언이 좋습니까? 그죠? 정법이, 그죠?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는, 그죠? 33천 태어나서, 그죠? 예루가를 얻고, 맨 마지막 과비는, 그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륵 부처님이 제자가 돼서 아라한과를 얻어서 뭡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더 날리게 되기를 발언하면서, 그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더 좋아요. 제가 못 깨달았으니까. 뭐,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인간적인 발언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있잖아요. 청정도론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서 끝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우리 종무소하고 지금 워낙 압력이 많아갖고 있잖아요. 종무소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움을 있는 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